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른 선택, 또한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는 어떤 선택이고 또 재물과 명예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보다는 당장 현재 그러한 이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 용사들이 이렇게 이 싸움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추격해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됐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추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숫꽃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피곤하니까 떡을 좀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미디안 왕인 이 세바와 살무나를 이렇게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에 이 숫꽃의 이 방백과 장로들은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무나가 지금 너희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그들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보복하면 어찌할 거냐 하면서 이렇게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긴 후에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살을 찢는다는 것은 단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들가시나 찔레로 이렇게 만든 도리깨 같은 것으로 농부가 알곡을 까기 위해서 때리듯이 혹독하게 쳐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경고도 굉장히 두려운 경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기드온을 도와줄 만도 한데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나라 백성이 안 도와주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일단 도와주는데 참 이런 이 숫꽃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숫꽃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분유엘로 올라가서 도움을 구하였는데 분유엘 사람들도 역시 숫꽃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분유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 너희 성읍에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망대는 그 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망대가 허물어지면 이제 그 성은 항상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유엘 사람들도 이러한 경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추격하고 있다고 해도 추격하는 사람은 300명이고 또 이 도망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뒤에 보시면 15,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면 딱 50배가 됩니다. 한 사람당 평균 50명을 이렇게 처치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만 이렇게 싸워도 이게 그걸 감당하기 이렇게 힘든데 50명씩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만 보면 이 숫꽃이나 또 분우엘 사람들이
미디안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지만, 바로 앞에 전투에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비롯한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냐 그러면 12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큰 잘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 용사 300명이 12만 명을 다 죽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쳐 죽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겼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에게 여기 넘겼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참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직전 싸움에서 300명으로서 12만 명이나, 그러니까 거의 400배에 가까운 많은 적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군대를 충분히 도와줬을 것이고, 또 이 도와준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참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숫곳 사람이나 이 브누엘 사람처럼 아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 길이 어느 길인가 봤을 때 기드온을 도왔다가는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과 싸움에서 지고 난 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보복하러 오면 우리 성읍은 다 이렇게 멸망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 기드온을 이렇게 돕지 못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한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렇게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기드온 이 군사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돕기가 힘든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참 잘 되고 또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 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 그곳에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가 있는 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그들을 죽이고 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용사들은 이 믿음의 선택을 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현실적으로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힘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숫곳이나 분유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큰 고통과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은 없고, 그렇지만 믿음의 선택은 해야 되겠고, 이럴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 당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이 있는 기드온을 따르고 그가 명한 것에 따라서 행하면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만 들었더라면 그들은 멸망이 아니라 큰 영광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기드온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한 큰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목숨을 걸고 바알 신상을 깨뜨려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바알 신상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좀 마르게 해달라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고, 또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에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준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도 또 역시 300명만 가지고 여기 12만, 13만 이상 되는 대적을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 부랴를 데리고 적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그런 말을 기드온이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닌 것입니다.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시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실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이렇게 적들에게 소리가 나고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겁을 주니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는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뭡니까? 내가 기드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기드온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랐던 300용사나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사람은 기드온을 따른 사람이고, 숫곳이나 분이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이 믿음이 없는데, 그지만은 기드온을 따른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고, 반면에 기드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믿음도 없었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따랐다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정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기드온을 따른 300용사나 따르지 않는 숫곳 사람이나 다 믿음 얻기는 피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들은 이 두 갈래의 길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 행하면 믿음의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 행하면 믿음의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그 자체는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회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모사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12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 두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조윤기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김삼환 목사님입니다. 근거가 뭐냐? 저는 근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고, 김삼환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회를 이루신 분이다. 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랫동안 준비시켰고,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줬고, 그에게만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이미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김삼환 목사님 찾아가서 저의 사정을 아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분이 대답한 대로 내가 만일 행한다면 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조윤기 목사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때 복받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귀한 복을 받고 정말로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상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믿음도 없고 왜곡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선교단체 지도자를 따라 행하게 되니까 저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서울대생이고 많은 걸 가졌지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잘하는 대로 명성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이후로는 제가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제가 힘들게 살았던 대학생일 때도 저는 믿음이 없었고 또 김삼환 목사님을 따르는 그 시기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고 없어봤자 얼마나 없겠습니까? 다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분을 내가 따르기만 하면 그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따르느냐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믿음은 거의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마치 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세계 경제와 또 우리 국내 경제,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정말로 예측을 못합니다. 돈 놓고 돈을 따고 돈을 잃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주식의 귀재는 있습니다. 바로 이 웨렌 베펫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의 그러한 주식을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자기의 귀한 돈, 그 많은 돈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이렇게 배당해주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몇 년 전에 웨렌 버핏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 이 포스코 주식을 다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왜 다 팔았지? 하면서 웨렌 버핏을 따라서 같이 포스코 주식을 판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보니까 지금 회사는 괜찮고 좋은데 하면서 안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포스코 경영진들이 줄줄이 검찰에 잡혀가고 회사의 주식은 이미 곤두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웨렌 버핏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급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뺄 것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세계 이 철강의 이 흐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너무 철강 회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철강 회사들은 문을 닫게 닫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철강도 모르고 포스코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도
포스코 주식을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사면 나도 같이 따라 사면 되는 것이고, 주식을 그 사람이 팔면 나도 그 사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주식을 팔거나 살 때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따라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 주식을 사다 보면 또 그 주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기고 큰 이익을 이렇게 막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면 나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무런 뭐가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는 세계 경제와 관련된 주식보다도 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쉽습니까? 세계 경제를 알기가 쉽습니까? 세계 경제는 정말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붙잡고 그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이 약속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 동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18장에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 19절도 비슷한 것을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켜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런 선지자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아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모세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 길, 기드온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살아라고. 오로지 기드온만 그런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은 혹시 그런 큰 믿음을 가질지 모르겠지 몰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길로 가십시오. 모세같이 사십시오. 모세 같은 기적과 이사를 반드시 삶 속에서 평생 경험해 가야 됩니다.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목숨을 건 선택들을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길을 못 갑니다. 이미 나이도 많고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수없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항상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벌을 받을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요? 다 몰라서 행하죠. 누가 알면 인간적인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가운데, 동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그를 따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무서움과 천국의 그 화려함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믿는 사람을 그냥 따라서 교회 나오고 그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의 마음을 합쳐서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고 믿음의 선택은 그렇게 잘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그 일을 가셔야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알고 기도 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스스로 길을 가겠다고요? 모세 같은 분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분이라면 다니엘 같은 분이라면 갈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와 같은 동시대에 정말로 기드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를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누구나 가차없이 벌을 받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만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그를 죽을 때까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가 언제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알아서 정말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알아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는 숫곳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기드온을 따랐던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가셔서 항상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동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죽을 때까지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빠짐이 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